이 시간은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또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간증코자 합니다. 저는 1984년에 어느 날 직장에 갔을 때 직장 동료에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이 여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날 은사 받기 위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3일간 금식을 갔습니다. 3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으나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서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은사를 찾아보겠다고, 찾아내겠다고 성경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피곤해서 성경을 덮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가까이 오시다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실 것 같아서 성경을 덮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졸음을 쫓기 위해서 찬양을 하다가 다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직장으로 가자니 너무 시간이 빠르고 또 잠을 자자니 너무 늦었고 그러므로 옷을 입은 채 벽을 기대고 잠시 동안 새벽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 하나가 나와서 어떤 큰 강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은 물이 하나도 없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떠한 거여갈 수 없는 큰 힘이 가는 길을 저를 돌이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걸어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내 손을 위에서 잡아당김으로 두 손을 들고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들린 손을 좌우로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때에 이 세상에서 제가 체험하지 못했던 내 이 작은 몸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그 기쁨을 안고 손을 흔들면서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올 때에 이번에는 내 오른손에다가 낫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낫을 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그 길을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낫을 잡아 당기니까 내 발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커다란 쥐가 내 발밑으로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발로 그 쥐를 밟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낫을 잡아 당기고 내 발이 들리면은 쥐가 나를 물겠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중앙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쥐를 먼저 밟아 죽이고 내가 하늘로 들려 올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쥐를 밟을 때 쥐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 올려가려고 하는데 낫을 더 이상 잡을 만한 힘이 없이 다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빠진 내 손에서 낫이 쏙 빠져서 하늘로 뱅글뱅글 돌면서 하염없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하고 안타까워서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가 봤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까 세상이 달랐습니다. 하늘을 봐도 어제 봤던 하늘이 아니었고 땅을 봐도 어제 봤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들도 어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니 나뭇잎이 저에게 손짓을 하였습니다. 저를 반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둘 있는데 그때 나이가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 이 애들이 폐병이 걸린 것입니다.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부자 되려고 기도원에 갔었는데 얘들이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욕심으로 얘들 병과는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랬는데 점점점 얘들의 기침소리가 잦아지고 길어졌습니다.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욕심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얘들이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을 갔다 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자려고 방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는데 또 하나인 데가 방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누워 있는데 또 하나인 데가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 사모는 어리둥절하면서 저한테 헛소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 가운데 걸어 다니던 또 하나인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램프불을 들고 나왔는데 그 램프불을 들고 다시 방을 돌아다니다가 제가 누워있는 제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 램프불을 제 가슴에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내 가슴에서 불기둥이 나와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때 낫이 저 흰구름 위로 올라갔던 그곳까지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뜨거 하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우리 옆에 있던 사모는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그날 밤새도록 잠이 안 왔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녘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저귀를 피면서 내가 주여 하고 기저귀를 펴고 다시 손을 오므리는데 이번에는 오른손에서 5만 볼트의 고압선이 합선을 이뤄서 스파크를 이룬 것처럼 불꽃이 튀겨나왔습니다. 그 불꽃이 내 입술에 맞으니까 제가 붕 떠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엉금엉금 기어와서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누워서 다시 손을 펴서 주여 하고 다시 천천히 팔을 오므려 보는데, 이번에는 5만 볼트의 고압선이 불꽃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풍같이 내 가슴을 뻥뻥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데 계속해서 내 가슴을 뻥뻥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얘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얘들은 여전히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0장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거저받은 것은 거저주라고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을 때에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부자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자 될 욕심에 거저 주겠다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애들은 점점 기침을 더했습니다. 어느 날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 했는데 제가 부자 되려고 한 건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애들의 기침 소리에 제가 잠을 깼습니다. 그때가 밤 12시 5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빌려 가셨습니다. 제 입술을 빌려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유창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다 채워지니까 이제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들을 괴롭히는 폐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을 3번 하니까 바가지를 엎어놓고 사람이 발로 밟으면은 그 바가지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커다란 종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애들 치료 다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접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용접을 할 줄 모르니까 용접 잘한 사람한테 용접궁 맡기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러면 호흡바꽃을 보라고. 기도할 때에 온 천지가 다 호흡바꽃이었습니다. 호흡바꽃이 활짝 피었을 때 이틀간의 생명이 벌이 다녀간 곳은 호흡박이라는 긴 생명에게 용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이 다녀가지 않은 곳은 피어있을 때만 꽃이었지 꽃이 시들 때 보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너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벌이 호박꽃의 짧은 생명을 호박이란 긴 생명에게 용접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70이나 80된 짧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에 용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용접궁을 알았기 때문에 용접궁 일을 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2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빨리 가면은 20분간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도 빨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빨리 뛰어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대나무가 내 앞에 아른드리 대나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보니까 그 대나무 끝이 불기둥이 다 뜬 곳까지 낫이 흰구름 위로 올라갔던 곳까지 그 대나무 끝이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오는데 대나무가 키가 1년에 다 자랄지라도 사용하기에는 여러 해 걸려야 사용하신다고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용접공 1급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여의도 광장이었습니다. 여의도 광장 옆에 거기서 1급 시험을 치르는데 필기 시험은 없고 실기 시험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교회 늦을까 봐서 그날 또 주일 예배를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여의도 광장 옆에 이 나무도 있었고 거기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합판을 여러 개 걸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둘러섰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 보는데 거기에는 안상홍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써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선생님 하나님 말씀 좀 공부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속이 울렁울렁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기롭게도 저는 초신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대답할 말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쳐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 끝에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겠는데 안상홍이 어디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성경에 쓰여졌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당신처럼 미루는 사람은 처음 봤다. 가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연쩍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되돌아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1급 시험이라고. 그래서 용접공 1급 시험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이상한 교리를 가진 사람은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이 해석이 안 되어 있으니 해석을 해서 5대양 6도지에 보급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서부터서 밤낮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성격이 급한 탓에 계시록만 해석을 하면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이 다 되어갈 즈음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그래도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사복음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복음서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또 내 마음에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오경은 해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다시 또 모세의 오경을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밤낮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 모세의 오경이 거의 끝나갈 즈음 되니까 그래도 대선지자인 이사야는 해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사야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전반에 거쳐서 낱말 하나하나까지, 그 낱말의 유래까지도 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을 노크를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다 보냈는데 어떤 방송국에서는 PD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5편을 준비를 하고 프로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프로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통해서 공유하고 싶었던 제 마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를,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한 그 원고를 교재로 만들어서 나눠도 줘보고 사람들한테 보내도 줘보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해봤습니다. 또 성경 세미나도 해봤고, 성경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말씀 준비를 못하고, 또 말씀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또 충동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이 그저 즐거운 일만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인데,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아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긴 낚싯줄을 짧게 잘라서 여러 개를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기도를 또 시작했는데, 제가 창세기 하면 창세기 한 권을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길기 때문에 설교를 한 편 할 수 있는 정도로, 강의를 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제목별로 짧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만든 것을 300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이 말씀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올릴 줄도 모르고 또 유튜브에 가입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저도 그것은 안 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유튜브를 누르면은 제 이름이 뜨더라고요. 제 이름을 떠서 제 이름을 클릭을 해보니까 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입을 할 줄 몰라서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여기에 가입을 하라는데 내가 가입을 할 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 봅시다 그러더니 가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삼각대 하나 하고 핸드폰 하나 하고 이것만 있으면 저는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핸드폰이 있는 곳이면은 이 동영상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서 보급하라는 그 말씀이 실천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왜 제목을 제자가 선생만큼 되렴이라고 제목을 잡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알기 쉬운 제목을 잡았더라면 김희관 목사만 유튜브에서 치면은 동영상이 다 나오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제자가 선생만큼 되렴이라는 제목을 잡아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선생만큼 되렴이라는 제목을 왜 잡았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의 그 뜻을 깨달아야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가 선생만큼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뜻들을 해석해서 동영상에 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동영상에 실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다른 사람들의 동영상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은 이 동영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뜻대로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의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선생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도 대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데에 목사 안수만 받으면은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뜻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열심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관계없이 열심을 내면은 자기 열심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죽는데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갑자기 사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람에게 육적인 복 준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중보자로 오신 것처럼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 중보를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전할 수가 있습니까? 또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찌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접어놓고 백성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 새로운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 그 전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일을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께로부터서 많은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행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과거의 여행, 미래의 여행, 사후의 여행, 이 여행들을 많이 시켜주셨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행시켜 주신 그 여행 안에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온다면 제가 죄의 창고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런 간증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하나를 다 체험으로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신 그 토대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의 뜻이 내 마음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말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눈과 눈으로 의사가 전달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말도 있고 깨닫지 못한 말도 있고 그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기억났습니다. 첫 번에는 바른 말씀을 깨닫든 못 깨닫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하고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령으로 하여금 조명받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 성령으로 하여금 확신받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2부, 3부 간증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